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동안 믿음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설교의 제목으로만 확인해 봤더니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고, 또 믿음은 관계다 하는 제목으로도 설교했고, 또 믿음은 순서다 하는 제목으로도 설교했고, 또 믿음의 기본, 믿음의 종류, 믿음의 증거, 믿음의 목표, 믿음의 소망, 믿음의 인내,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그동안 쭉 설교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거지만 저도 돌아보면 잘 생각이 안 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뭘 말해주는가 하면, 설교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으로 하는 것임이, 그게 내 지식이면 잊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내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전에 한 말씀 가지고도 살펴보면 내가 이런 설교를 전에 했나?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생각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설교하게 해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임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14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해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걸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표현해요. 적극적인 표현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해라,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불어넣으시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건 내가 기뻐하는 뜻이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주시는 생각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라는 말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기뻐하시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축복의 기회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생각, 그게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깊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의로운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이것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실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에 복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행한 대로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믿음의 행위를 가능케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소중함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복받을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기회인지를 잘 깨달아 아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아무나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주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주시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주시지. 더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는 데는 관심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으로 행해야 할 믿음의 행위들을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의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각인지에 대하여 생각의 출처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신앙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 따라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생각하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생각 따라서 내 욕심 가지고 혹은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혹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건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는 건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기 위해 행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세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깨달아 아는 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아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냥 냉랭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알면 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틀려요.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걸 쉽게 구분하면 그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는 뜨거움이 없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머리는 냉정하라, 마음은 뜨거워라.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니까 가슴에 뜨거움이 없으니까 알긴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속에 뜨거움이 없이 행하네? 기쁨이 없이 행하네? 소중함의 피로를 못 느끼고 행하네? 그러니까 형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행위를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행위를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자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대입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 머리로 아는 것들이 마음으로 끌어내려져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소중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이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머리로만 아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마음속에 분별되고 깨달아지는 거요. 이걸 가리켜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분별하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오는 마음, 이걸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위를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감동으로 와서 부딪히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동기가, 그게 근거가 되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에 대한 개념도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우린 자꾸 복하면 육신의 복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치우치게 되잖아요. 아니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육신의 복 별거 아니에요. 그거요.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땅인 거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조금 편하고 불편하고의 차이지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이 땅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의 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땅의 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먼저 바뀌어줘야 돼요. 이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성경적으로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세상에 잠깐 육체로 사는 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대단한 거 아니구나. 내가 이거 위해서 살 게 아니구나. 왜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믿음에 흔들리고 영향받고 좌우되지 않고요. 그럴 때 마귀의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 절제하며 물리치고 이길 수도 있고요. 극복할 수도 있고요. 그것 없어도 우리 속에 평안 누릴 수 있고요.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육신의 축복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자세가 그런 신앙이 돼서 누릴 때에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우리 영혼에 해가 되게 우리 안 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유익되게 활용할 줄 알지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큰 돈을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애들이 큰 돈 주면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큰 돈을 주면 자녀들한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용돈을 줘도 감당할 만큼씩 잘하는 만큼씩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원리가 똑같아요. 이 성도로서 신앙의 개념이 똑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우리 신앙 이상으로 복을 주시면 꼭 그것 때문에 영혼의 해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복을 받아야죠. 어떤 복이든지 복을 받을 때마다 내 믿음에 유익이 되게 하는 신앙이 돼야 되죠. 그거 안 돼서 복 받는 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복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이 개념이 똑바로 돼서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얼마나 복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알긴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면 알기는 면장보다 잘하네. 아이고 그 정도 알면 신학교 들어가야겠네. 목사 돼야겠네. 알기는 잘 알지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 신앙 아니에요. 그 가슴으로 끌어내려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함에 대한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걸 바르게 깨달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시편 107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발복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 열어 간절히 사모해서 그럴 때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믿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각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요. 그럴 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자연적인 행동이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번째.
그렇게 사모하여 깨달아 알았으면, 그 다음엔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소중함을 알았으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는 것이 단회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록 많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 때가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많을수록 복된 거예요. 어떤 일 앞에,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소중한 것만 안 것 가지고 안 된다. 입술로 구해라. 그냥 깨달아 아는 것 가지고는요,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다 소멸돼요. 그냥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머물며 그것들이 자라고 그것들이 점점 확신이 있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기도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꾸준히 해야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쉽게 소멸되지 않고 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생각나고 다시 생각나고 다시 생각나고 그냥 아쉽고 답답할 때만 삐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내 마음속에서 그때그때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생각이 나게 해주신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쉬지 말고 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해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알아도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구합니까? 뭘 주로 구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로 뭘 구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 우리가 꼭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것, 이거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이거 구하는 게 지혜예요. 이거 구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그거 이룰 수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것 좀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루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기뻐하시나 하나님. 응?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겠어요? 하나님,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이걸 구하는 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기도의 자세란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얼마나 구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 말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아는 지혜, 이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귀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귀한 게 뭔지를 알고 구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종종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냉정히 돌아보면 정말 헛된 거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치 없는 거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으로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구할 때는 극히 드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소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걸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그걸 이루어드리는 게 내게 영육간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단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흔히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내가 갚아주리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내가 너한테 신세 졌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내가 해야 될 것 세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란 말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그 기도란 말입니다. 그거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요. 보면은 그게 어떤 신앙의 자세인가?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하게 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 생각나듯,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각나듯,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늘. 어린아이들 부모로부터 교육이 잘 되는 어린아이들 종종 보면 그러잖아요. 낯선 어른이 용돈 주면 안 받아요. 그리고 엄마만 쳐다봐. 엄마만 쳐다봐. 그래서 엄마가 허락하면 그때 받아. 돈 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엄마를 쳐다볼까? 엄마 이거 받아? 어떡할까? 그런 애들 보면 기특해요. 부모가 참 교육을 잘 시켰구나.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생각.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자세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든 일이든지 항상 결론 맺을 때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가 틈타도 오래 틈타도록 하나님 두시질 않아요. 금방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오. 넘어졌다가도 오래 방황 안 해요. 금방 털고 일어나지.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우리의 전제적인 우리 생각의 자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느껴지고 분별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데 뭐 하나님 생각이 어디 들어와서 자리 잡을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죽습니까? 생각이지요. 날마다 내 생각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생각이다. 생각이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감히 어디를. 내 생각일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꼭. 내 생각일 때.
하나님이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어디 마귀가 개입을 합니까? 하나님이 용납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생각이 있지 않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 싸움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각이 싸움이라는 말은 내 생각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지배받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다스림 받고 지배받고 있는가의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영적 싸움이요. 그 영적 싸움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야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게 뭐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기 몸을 때립니까? 괴롭힙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복종시킨다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 내 육체를 통제한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건 내 몸을 내 의지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다스림 받게 하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받게 하려고요. 그 표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을 따라 이 몸이 움직여지기를. 그걸 힘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의 특징은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의 특징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걸 모든 것을 막는 생각이에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다 막혀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생각부터 차단시키는 거예요. 생각부터. 복 받을 믿음의 행위조차 생각나지 않게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복 못 받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은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복 못 받게 하려고. 복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요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되니까. 요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아니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된 생각이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우리 속에 엄한 잡생각 불어넣어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유명한 분의 명언 중에 그런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기 위해서 때로는요 창문에 커튼 하나 흔드는 것까지도 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는 말 표현이 있더라고요.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가 조금 흔드는 걸 통해서라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려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아예 쳐다보내고 시선을 다른 데 두게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생각 중에 가장 무서운 생각이 뭔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생각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차단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잠드는 거예요. 그게 조는 거예요. 제일 확실해요, 이거예요. 제일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차단하는데 즐겨 쓰는 거. 성경 보려고 그러면 졸리고, 말씀 들으면 졸리고, 최고 무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옛날에 유명한 부흥각사 목사님이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졸지 마! 귀신 들어가! 늘 그 소리. 부흥회 때마다 한두 번 하는 소리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딱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생각 싸움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꼭 영혼에 유익되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생각을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꼭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생각, 복이 되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게 그 복이 되니까요. 복이 되니까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어 줄 때 나쁜 생각 불어넣지 않아요. 네. 복 없는 생각 불어넣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면 끝났어. 그것만 순종하면 복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곧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기쁜 일 있게 하시려고, 좋은 일 있게 하시려고요. 근데 마귀는 이 생각을 차단하려고 길을 쓴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걸로요. 막 주변을 산만하게 만드는 걸로요. 환경으로 막 흔들어 어지럽혀가지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남의 생각만 가지고 자꾸 그냥 골몰하고 생각하지 말고요. 좀 내 생각에 좀 골몰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에. 남의 생각에 민감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무슨 생각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그런 데 너무 민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내 생각에 좀 민감하라고요. 내가 하는 내 생각에. 내 생각을 점검하라니까요. 내 생각을. 나는 지금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나? 믿음의 생각하고 있나? 혹시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의 내용을 좀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항상. 내 생각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인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불신앙적인 생각인지, 그걸 뭘로 점검하느냐? 내가 지금 가지는 생각이, 내가 들어오는 생각이 지금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건지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만약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거든, 아,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빨리 생각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단 말입니다. 빨리 생각을 중단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해가 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거든. 내가 내 생각을 돌아보니까 이건 결코 내 영혼에 유익되는 생각이 아니야. 그래도 빨리 돌려버리란 말입니다. 방향을 돌려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방향을 돌리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풀어놓은 악한 마귀 좀 물리쳐 주세요. 이게 쉬름의 권세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은 얼마나 관대합니까? 항상 내 생각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 냉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로 우리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스려 지배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몸에 배어지고 습관이 되고,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영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필요할 때마다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기도의 저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평소에요. 평소에 기도가 많이 쌓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평소에 쌓여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필요할 때 다스려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질병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15년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 걸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과거에 선하게 행했던 행위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기도에 대입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우리의 기도의 저축이 되어져 늘 쌓여졌던 것들,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기도가 많이 쌓일수록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평소에 꾸준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가 중요한 건 눈으로 표 안 납니다, 금방. 예. 근데 사람마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음식에 양이 있듯이요, 기도도 양이 있어요. 이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곤고함이 있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고요,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생각보다 부정적이고 염려, 걱정, 두려움의 생각이 늘 자리 잡고요, 찜찜하고요.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느껴요. 잘 돌아보면 느낀다니까요. 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서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평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내 기도의 양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유지하며 이걸 넘치게 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양을 채우지 못하면, 먹어야 할 만큼 음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지듯이요. 자기 양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양을. 근데 평소에 우리 각자의 신앙의 단계에서의 기도의 양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냥 여건대로 그냥.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고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